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주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앞으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연례 행사처럼 와서 그냥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게 나와의 삶과 나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 전에 나왔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그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겠죠. 왜 소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자는 거죠. 현실의 문제, 답답한 상황, 해결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은혜 받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확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계시는데 그 능력이 내게도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요. 그게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오는 내가 부딪히고 겪어야 되는 한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돼요. 믿습니다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은 믿습니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지 있는지 없는지 늘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오는 또 내가 부딪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을 확실하게 붙들고 응답 못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한계라는 뜻은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이죠. 이걸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초과되면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죠. 내가 감당하거나 견디거나 내가 그 일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한계라 그래요. 그럼 그 한계가 계속 내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모든 거 다 에라 모르겠다 돼버린 거죠. 그걸 보고 번아웃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데 나에게 계속되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부딪히면은 무너지거나 혹은 후퇴하거나 혹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지 하면서 그것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그 한계를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미치는 일이죠. 죽겠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한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운동선수에도 많이 나타나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한계가 이 정도인데 그걸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또 그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이제 계속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서 성공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라 그러고 도전하라 그러고 극복하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한계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한계가 있었어요. 더 큰 한계에 부딪히고 더 큰 한계에 맞닥뜨려지고 그 한계 속에서 무너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한계에서 응답받아준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다는 거겠죠. 그냥 이거를 믿으라. 하나님 믿습니까? 능력 믿습니까? 그 능력 여러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데도 내 한계가 그걸 못 믿게 만든대요. 내 생각의 한계, 내 삶의 한계, 여러 가지 일의 한계가 그 언약과 그 사실을 못 믿게 한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는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확인하고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사냥으로 자기가 원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이에 열두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늘 듣던 말이 아니었습니까? 또 성경에서 계속 하셨단 말 아닙니까?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에 있다고 보십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죄 많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그럼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말은 그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몇 명만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요셉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 가정의 종무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과 밭과 소산물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죠. 어느 날 간수장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뭐라는 줄 압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는, 내가 꿈을 해석 잘합니다, 나에게 한번 꿈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게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풀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 다시 복귀해서 왕을 섬겼다고 그러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애굽 온 나라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모았지만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말 잘못하면 죽어. 말을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하죠?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때도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16절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한계예요. 알지 않습니까? 뭐 사는 것도 한계예요. 자기가 원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미디어 광야에서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삶도 한계요, 일도 한계요, 모든 게 다 한계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겠다는 그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모세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는 다 한계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이 응답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모세는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근데 바로왕에게 갔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일으키죠? 10가지 기적이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날강을 치니까 피가 되니까 능력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온 땅에 우박과 막 많은 독점과 이파리들이 몰리니까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어. 모세가 지팡이를 살살 쳤냐, 세게 쳤냐, 요렇게 쳤냐, 이렇게 쳤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꽂았냐, 찔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홍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도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잘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다른 능력이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 40절 말씀 잘 아시죠?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된 거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한다고 해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돌팔매질로 곰 잡고 뭐 사자 잡고 했던 그 실력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지금 키가 지금 3배, 4배나 큰 거인이요, 장군이요. 아무리 그래도 싸움이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운 거죠. 그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어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럼 왜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조금 전에도 받지 않습니까? 몇 명의 성령만.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부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15절, 14절 하반절에 보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진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이유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도도 하면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전도해라, 전도해가 아니라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것은 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명을 가지고 가면요, 모든 사람들 다 엎드립니다. 그럼 그때 뭐 어명이요 하면서 막 쫙 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들어라, 누구는 들어라.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왕은 지금 저기 왕궁에 있지만 어명을 가진 이 사람이 여기서 어명을 선포하면은 그게 곧 왕의 말이 되고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도 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되게 하고 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겠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죠?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홍수 심판 때에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 아무리 능력 있는 많은 사람도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뭐죠?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를 떠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 연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도 그렇죠. 여호사와 함께 모세를 도운 갈렙,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도운 갈렙, 그 갈렙이 아락산지를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 받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있었던 초대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진짜 믿을 때에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역사다, 능력이다, 응답이다, 기적이다를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것도 역사요, 은혜 받는 것도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치유하시는 것도 역사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대로 받을 응답의 제목이지 내가 오늘 말씀 붙잡면 돼가지고 갑자기 1억 벌고 10억 벌고 그런 일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면 돼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대박치고 없는 아이템이 생겨지고 그럴 일은 있겠지만 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나의 그릇과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여정에 인도받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죠. 응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난 말씀 받아도 안 되네. 말씀인데 왜 안 될까? 말씀이 내가 틀렸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이요, 내 길이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 인생 여정에 말씀을 딱 잡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 육, 혼, 관절, 심령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마음,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많이 있겠지만 두 개입니다. 세 개 하면 세 개일 수 있겠지만 두 개입니다. 뭡니까? 예배와 말씀. 하나 더 한다면 기도. 요거 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게 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는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귀신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결박되는 줄 압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결박돼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당은요? 무당은 귀신을 못 이겨요. 달래입니다. 무당이 구다는 거는요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무당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는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또 정확한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쇼맨십 아니겠습니까? 진짜는요 달래는 거예요. 잘 달래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라 이제. 딴 데 가면 딴 사람도 괴롭히라고. 전혀 답이 안 되는 거. 무당 한번 뭐 다큐라든가 영상 한편 해보시면요 거의 열을 다 그렇게 합니다. 무당 한번 해야겠다. 왜? 잘 달래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준 그 귀신이 어디 갑니까? 또 약한 귀신이 들어가겠죠.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좀 세면은 구다는 시간이 길어지고, 구다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굿값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 불렀다가 2시간 뛰고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500 부르고 1000 부르고 이미 시작하고 어떻게 됩니까? 500, 1000 주고 끝나냐? 안 끝나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비고 소재된 그 곳에 7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더럽게 깨뜨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과 귀신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권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안전뱅이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믿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을 때에 안전뱅이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됐다는 사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요즘에는 왜 아니랍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일으키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지고 모든 안전뱅이 다 일어나면은, 그렇죠. 모든 안전뱅이 다 일어나면은, 그럼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몰리다지 않습니까? 왜? 병고침 받으려고 몰릴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줄 서라, 돈 내라. 이래 되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요즘 미디어 얼마나 잘 발달돼가지고, 제가요, 미디어 얼마나 잘 발달돼가지고,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면요, 한순간에 스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안전뱅이들이 다 오겠죠. 그럼 전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뭐, 일을 하겠죠. 교회가 좀 작네요. 이러면, 교회가 작네요. 뭐가 없네요. 이러면 그럼 그 순간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안 일으키는 게 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하늘에서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못해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렇지 아닙니다. 그걸 통해 내 기도가 계속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하늘의 땅 안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물을 끄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분이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요한복음에는요,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미 우리는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늘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없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능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주간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능력을 가진 자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